예, 반갑습니다. 오랜 전에 목회하던 곳에 왔고 마침 성교에서 특송하시는 이영희 권사님 오랜 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목회를 하고 한국 가서 30년 6개월 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금 3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신학교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아테아라고 지역개발연구원이 만들어져 있고 전 세계 한국인 신학교 50여 개가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스쿨 멀티플 캠퍼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학교를 묶으면서 그들을 학위 인준을 해주고 현지인 교수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또 내일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공부를 하시면서 평신도 성경 교사가 되셔가지고 선교지 오셔서 평신도들을 좀 가르치셨으면 1년에 1주, 2주 휴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 교사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워싱턴에 다시 이민 와서 살게 되는데 그곳 주변에 큰 교회와 어울려서 평신도 교사 학교를 만들자 해가지고 서로 얘기하던 중에 있습니다. 마침 에즈버스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 함께 협력하면서 일이 이루어질 줄로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답하지 마시고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답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한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믿지 아니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믿지 아니한 비즈니스맨이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아마 지금 답을 물으면 일부는 죄라는 답이 금방 나올 거고 일부는 그 죄가 아닐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 분명한 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여자 사진입니다. 나이가 몇 살쯤 먹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 되죠? 70세? 80세? 마귀 할머니 보이죠? 자, 마귀 할머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귀 할머니가 보이시는 분.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20대 초반에 여대생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두 개 다 보입니까? 두 개 다 보이면 21세기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한 개밖에 못 봅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많은 분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어느 산에 가면 지구 전체가 하나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내려오면은 태평양이 보이고 미주 대륙이 보이고 좀 더 내려오면 뉴욕이 보이고 좀 더 내려오면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로는 신약, 구약 하나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구약 속에 오경이라는 책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또는 시가서가 있고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가 있고 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성경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고 세상과 교회 이건 A형이고 B형은 세상 속의 교회. 네, 어느 게 맞는 답이죠?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6일간 세상 속에 살다가 방주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A가 맞는 답일까? B가 맞는 답일까요? 많은 분들은 A를 생각합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은 세상은 못 쓸 사람, 죽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성경은 A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를 말합니다. 세상은 처음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 주어진 많은 잠재적인 능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경은 이걸 논의합니다. 이건 동양 논리입니다. 불교나 동양 논리는 세상은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육적인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지만 결국 우리가 육적인 몸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은 저희 목사님이 잘 안 가르치는 질문입니다. 신약, 구약은 누가 이름을 정했죠? 이게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 보면 구약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 항상 성경이 이르시되,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씀을 썼지 구약이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앞에 부분은 구약이다, 뒷부분은 신약, 누가 정했죠? 분명히 정했으니까 이름 있는 건데, 그건 오리겐이라는 교우입니다. 오리겐이라는 교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히브리서에서 가져옵니다. 히브리서에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 이 단어를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새 언약, 뒷부분은 옛 언약, 뒷부분은 새 언약.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로는 테스타멘트란 말을 쓰는데, 테스타멘트란 말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옛 유언, 새 유언, 예수의 십자가에 죽기 전 예언, 죽은 이후. 근데 20세기 이후에 고고학이 많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19세기 중간에 유명한 발견이, 20세기 중간에,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발견이 하나 주어집니다. 고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13세기에 터키에 있었던 헷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하고 애굽하고 세계 전쟁을 벌립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큰 전쟁을 벌리고, 그 다음에 헷 제국이, 그 다음에 애굽이 둘 다 이겼다고 합니다. 둘 다 이겼다고 말하시면 안 맞죠? 근데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딸을 헷 나라에다가 시집 보냅니다. 누가 이긴 거죠? 헷 나라가 이긴 겁니다. 근데 헷 나라는 그 당대 주변의 나라를, 여러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 옛날 중국,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중국의 황제 나라고, 우리는 황제란 말을 못 썼죠. 왕이란 말을 썼고,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고, 그래서 이 헷 제국이 조공을 받는 나라를 수십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들어진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 조약에 관한 얘기는 내일 좀 상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그 조약과 그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하고 성경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마라. 비슷한 얘기죠?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다 내게 가져와라.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지 마라. 좀 비슷비슷한. 그 당대에 물론 그러고 보면 재미난 것이 일방적 명령입니다.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명령인데, 우리 성경에 주어진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이 구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창조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3세기 지도입니다.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성경이 있고 한번 더 눌러주시면은 성경을 BT는 성경신학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연구합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하나님, 계시록에 주어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보이신 게 아니죠. 창세기도 조금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가서 좀 더 보이시고, 좀 더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재림에 관한 얘기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이라 얘기하는 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와 함께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는 것은 위에서 파란 줄처럼 통시적 방법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만 통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라는 것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로 논리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이나 신약을 연구한 사람은 논리적 연구보다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이 말씀이 앞에서는 어떤 의미였었고 이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검토합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돌려주시면은 이런 도표가 나와 있는데 밑으로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몇 년 흘러가는 거고, 이 대각선으로는 발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내놓지 않으시고 조금씩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빨간 줄 있는 것처럼 유기적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저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좀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 좀 전문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할 필요 아니고 안식일 중에서 할 수가 필요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하나로 보는 사람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마치 이것을 예로 든다면 식물입니다. 자, 봄철에 우리 많은 여자 교우분들은 씨앗들을 많이 심죠. 씨앗을 심는 조금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싹이 돋습니다. 자, 씨앗이 완전하지 않으면 싹은 돋지 않습니다. 씨앗은 씨앗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자, 싹이 돋았습니다. 싹도 완전해야 거기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완벽해야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잎이 완벽해야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매 단계가 다 완벽해야만이 꽃이 피어지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조그만 싹이 완벽한 것이 아직 미성숙된 것이지 불완전하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처음에는 싹처럼 조금 비칠 뿐입니다. 시간이 가고 보니까 이것이 싹이 돋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나니까 이게 무슨 열매구나, 무슨 꽃이구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예를 들어봅니다. 좋은 예가 안식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그럼 오늘 우리 안식일은 유대교처럼 토요일을 지켜야 됩니까? 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분명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12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한 번도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성경 전체 구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맨 먼저 안식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나옵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쉬셨단 말이 안식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두 번째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0개의 계명을 얘기하던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내가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7일째 쉬어라.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다. 집에 있는 종들도 짐승들도 그날 쉬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더 발전하면 레위기 25장에 가면 안식년이 나옵니다. 땅을 경작하되 6년 경작하고 7년째는 쉬게 해라. 또 종을 부리더라도 6년간은 일을 시키고 7년째는 쉬게 해줘라. 이 말씀이 조금 더 발전하면 레위기 25장 10절 이후에 가면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희년으로 쉬어라. 그리고 종들은 원래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또 그동안 샀던 땅들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땅은 사고 팔지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고 땅은 자손 대대로 가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산만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땅값이 비싸고 안식년이 적게 남아있으면 땅값이 싼.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안식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시면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안식케 할 것이다. 이 땅을 내가 70년간 안식에서 황무케 만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땅이 쉬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땅이란 말이, 이 안식이란 말이 땅과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신명기 12장에 가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7일간 일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해라 그랬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라. 앞에서는 창조 노동에서 쉼을 얘기했는데 이제에서는 압제에서 쉼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이 발전되면 죄에서 해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좋은 부분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거기 특히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억눌린 자를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보시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단 말 나옵니다. 그 은혜의 해란 말이 희년입니다.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죄에서 건져내는 그 사역을 안식이란 말로 쓴 겁니다. 결국 안식이란 말은 노동에서 쉼만이 아니고 죄 압제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 자체를 안식으로 설명합니다.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자체를 안식으로 설명합니다. 또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광야에서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 내 안식의 땅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이 단순히 하루 쉰다는 말이 아니고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걸 봅니다. 맨 마지막 발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안식이란 단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8절에 안식이란 문자대로 쉼이라는 글자입니다. 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의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샤바트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베스인데 샤바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샤바트가 남아있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키는 하루가 안식이 아니고 우리의 안식은 뭡니까? 주님이 부르신 영원한 나라의 안식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주일은 주의 첫날이기도 하고 구약의 말씀대로 노동의 쉼의 날이기도 하고 노동의 쉼을 왜 주셨을까?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다운 페이먼트로 하늘나라에 주어진 쉼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느끼게 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끔 다녀보시면 주일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보는 일 이외에는 당에 재직에 성가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예배하고 쉬는 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옛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실 때는 지역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당회도 주중하셨고 성가에서도 주중했었고 근데 어느 날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차 타고 1시간씩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모인 김에 당회도 해야죠. 주일학교도 해야죠. 뭣도 해야죠. 뭣도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 말씀하시면 이게 주일날이나 주일날이라고 그건 우리 교회는 지역 교인들이 모여있어야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30분 이상 온다면은 정말 하나님 좋은 교회는 또 좋은 교회로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목사님 설교가 그렇고 교인들은 모든 게 연결되어져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 주신 안식의 의미는 쉼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유르간의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주일의 의미를 많이 살려주는 게 바람직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도 오후 예배를 일찍 드리고 반나절 뒤로 쉬도록 만들어준 것은 가정들이 쉼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방법을 따라가는 일들입니다. 마치 안식일처럼 작은 쉼의 이야기가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신년,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럼 성경이 발전된 사실이 이어되어지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 털실로 스웨터를 짜주죠. 그 스웨터를 입는데 뭡니까? 털실 하나가 삐져나왔다가 쭉 잡아 빼버리면 다 풀려버립니다.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의 스웨터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잡아당기면 전부 연결된다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앞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뒤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자칫 해석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마치 저런 영어로는 suspension bridge인데 일종의 우리말은 현수교라고 부르더군요. 우리 베라사노 브리지가 저되어 있죠. 앞에 있는 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 성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절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임재하셨고 에덴 동산 내는 금이 흐르는 기온강에 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수많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창조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성이 마지막에 임하는 게 있고 그 속에 사건이 두 개 생깁니다. 하나는 인간이 타락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성경의 렌즈, 일종의 어려운 단어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네 개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타락, 그리고 완성, 그리고 타락과 구속이 그 안에 끼어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저 속에 연결됩니다. 한번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뭐로 말씀하시면 새 언약의 피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새 언약은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The New Covena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New Covenant는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제자들은 저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날이 이르리니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건 그냥 주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성찬을 나눌 때 떡과 잔을 나누고 새 언약의 피란 말을 계속 쓰는데 그 말은 구약의 언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구약에서는 새 언약은 A New Covenant입니다. 그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때 얘기한 그 새 언약을 오늘 내가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읽으면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열조의 손을 잡고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열조의 손을 잡고 나오던 날이 언제일까요? 그건 출애굽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맺은 언약, 그게 모세 언약 또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십계명과 언약 법을 준 다음에 이 명령을 계명을 줍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이를 준행하겠나이다 약속을 하고 언약 관계가 됩니다. 일단은 이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이 그럼 처음 만든 언약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 언약 전에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고통 중에, 애굽의 앞제스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번영하였더라. 그러면 어떤 언약이죠? 족장을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만든 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족장 언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란 말은 자주 나옵니다. 이건 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 이전에 약속은 없었는가? 언약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건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러면 노아 이전에 언약은 없었는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논란을 거듭합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 노아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20절에 보시면은 구약성경 110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낮과 밤 언약,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세상과 우주와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였고, 그러면 이미 창조 때 주어진 언약이 성경에 또 언급된 데 있느냐 암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은 호세아 6장 7절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1261쪽 거기에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미 체결된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어기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 때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시고 봅니다. 그런데 아담 때 언약이 깨트려졌다고 보는 것이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 창조에서 종말까지 있는 게 창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게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조 언약, 하나는 구속 언약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우리 피부, 외모가 있고 안에 속살이 있는 것처럼 창조 언약은 옛날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조 때 주어진 말씀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창세기 1장, 2장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노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안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존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시점에 뭘 얘기하려고 하면 이미 창조 때 주어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속 이야기가 함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조 이야기는 옛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 주어진 하나님의 삶에 관한 얘기로 창조 세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을 관리하게 만드는 인간이 죄를 범해버립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과정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 내는 6개가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창조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 언약은 이 세상과의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은 우리 인간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복귀시키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가, 그 과정이 성경의 긴 역사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성경 어디를 읽어나가더라도 먼저 그 안에 메시지를 담을 때는 항상 창조 얘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본래 부분들입니다. 창조 얘기를 담고 그리고 나서 인간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적절한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성경 내에 보면 저 중에 구속 언약 중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4개의 언약이 자주 거론됩니다. 선지서를 읽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얘기가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4 언약을 중심에서 주로 언급할 것이고 오늘 나머지 시간은 창조에 관한 얘기를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뒷페이지 보시면은 창조 언약은 2개가 있습니다. 일반 규례가 있고 특수 규례가 있습니다. 일반 규례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그 부분은 신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약 전체를 얘기할 때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이 부분을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 얘기합니다. 또는 창조 규례라고도 말합니다.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좋았다는 말은 여기서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오죠. 자, 좋은 시계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우리들은 좋은 시계는 롤렉스를 얘기하죠. 오메가를 얘기하고 무슨 상표냐. 근데 정말로 좋은 시계란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이 제대로 맞는 시계입니다. 시간 기능을 하는. 성경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또 2장 이런 말씀이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나쁘단 말일까요? 결혼하면 진노하겠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다스리라. 그래서 성경에 창조 때 주어진 명령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입니다. 쉼의 원리입니다. 2번째는 결혼, 3번째는 노동의 원리입니다. 아까 안식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죠. 안식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이란 말은 노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 결혼이란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례하실 때 주례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어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지금 우리 최근에 젊은 아이들은 결혼만 하고 대학만 가면 멀리 가버리는데 여기서 말한 말이 지정학적으로 멀리 떠나는 말일까요? 이 말을 중국 가서 했더니 중국에는 조선족 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는데 떠나라고 말하니까 장모님이 함께 사시는데 이 딸이 어머니한테 성경 보니까 결혼하고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어머니도 나가세요. 어머니는 안 나가고 싶으니까 우시고 그러다가 이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난단 말은 지정학적으로 떠난단 말이 아니고 책임에서 떠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가졌는데 그림 하나 그려보죠. 자, 여기 A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 B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어머니가 있고 여기에 딸이 태어납니다. 결혼이라는 건 뭐죠?
이 아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세 번째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떠난단 말은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독립가정입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도 이들의 좋은 자리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마다 불편하죠? 결혼을 시키면 이 며느리를 이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직도 이 자식의 엄마라고 합니다. 아니죠. 이 가정의 C라는 가정의 책임자는 이 남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새 여자를 데리고 가정을 꾸미고 부모님은 우리 좋은 어드바이저로 연륜이 높은 사람으로 결정을 할 때는 부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옳은가 그런가를 부모님께 여쭙는 것이지 말끝마다 시어머니가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 심하죠. 네, 결혼을 안 보내줍니다. 시집을 장가를 보내잖아요. 네, 결국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그러지. 그러나 언젠가는 때 줄 때 곡간 열쇠를 빨리 주는 게 낫지 그걸 늦게 주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의 얘기는 지리저납적 문제가 아니고 책임입니다. 책임, 결혼 전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좋은 공부시키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그건 독립가정입니다. 그들이 좋은 자가 되고 그래서 교육을 한 데는 큰 돈을 쓰시기 바람직하지만 또 소천하시면서 재산 넘겨준다지만 돈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의 물주 대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면 그들의 미는 하나님이 관찰하십니다. 근데 우리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주까지 뭘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은 결국 가정을 새롭게 만듦으로 책임을 벗어난 얘기고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연합이란 말은 직역하면 달라붙는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이 연약한 여자가 남자랑 달라붙으면 말이 되는데 성경은 강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 달라붙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충성에 관한 일입니다. 결혼하면 오직 한 여자에게만 충성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 이미지를 쓴다면 풀입니다. 종이 2장을 풀로 딱 붙여버리면 나중에 떼면 찢어집니다. 결국 여기에 쓴 버리고 연합한다. 이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너희는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충성하라. 이 단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님의 가정은 책임전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연약한 여자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두 몸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건 육적인 관계뿐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습관도 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지고 그 다음에 주말 골프 과부가 있는 건 좀 불편하지. 그럼 남자가 골프를 좋아하면 자기 부인도 골프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낚시가 좋은 부인도 함께 취미를 함께 만들고 관심력도 함께 만드는 게 부부지 너는 너하고 나는 너 한다 하면 그건 진정한 가정의 부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결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제스처를 씁니다. 이건 남자입니다. 여자하고 여기는 남자의 장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들 여자의 장점 단점 장점과 장점의 연합은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는 돈 있을 때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아니죠. 내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덮는 겁니다. 내 장점으로 배우자의 어려운 부분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한 가정 주님이 우리를 떼내기 전까지는 온전히 한 가정의 부부를 결혼 전에 또 결혼하고 나면 저도 집사람을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감도 빼줄 정도. 그러나 결혼하고 좀 지나고 나면 서서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분리 전까지는 함께 가는 함께 사는 우리 배우자도 내 입맛대로 안 맞죠.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평생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영화에 본 것처럼 한번 쏟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두 만나서 해피로 끝났다 그러지만 아니죠. 그때부터는 문제가 시작되죠. 결국 서로 사랑은 맞춰져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 기억할 것은 내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덮는 게 결론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결혼이 깨트려지죠. 수많은 잘못이 주어지고 잘못된 동성연애가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성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타락 이후에.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그 때문에 이 종종 우리는 섹스란 말을 쓰면 좀 입에 담기 불편하고 좀 불편한 단어로 보지만 하나님에게 성은 깨끗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생육하여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남자가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두 한 몸을 이루어 땅에 번성케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노동이 있습니다. 노동 자체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생육, 번성, 충만,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때문에 노동 자체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문화에서는 양반과 상놈 문화가 있을 때는 노동이라는 것은 마치 하지, 좀 아랫사람이 하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2조 말기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오후에 쉬는 시간에 테니스를 한 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열심히 땀을 흘리니까 지나가던 양반이 혀를 쯧쯧 차면서 저런 어려운 일은 하인이나 시키지 왜 직접 드리냐고 쟤들 참 이상하다. 우리는 노동의 문화를 굉장히 낮춰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높입니다. 왜? 농업 문화권이었고 목축 문화권이었습니다. 때문에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전부 다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에 관한 얘기 중에 좀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땅을 간다. 그 간다는 말을 밑줄을 쳐놓으시면 본래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서브로 번역합니다. 땅을 서브한다. 땅을 밭을 간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한 것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밭을 갈 때도 이 단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을 섬길 때도 이 단어 쓰고 신하가 왕을 섬길 때도 이 단어 쓰고 더 재미난 것은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여호와 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광야 3일길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광야 3일길에 가서 찬송 1절 부르고 기도하고 1시간 만에 돌아오겠단 말이 아니죠.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어진 예배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추상명사로 말하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일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할 때 헬라 말로 번역할 때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섬길 때 쓰는 단어로 썼고 하나는 이 부인이 남편을 섬길 때 쓰는 단어로 쓰고 세 번째는 일반 노동에 관한 얘기를 쓰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영적 예배니라. 그때 예배도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 예배니라. 그 말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주일날 만나교회에서 드리는 11시 예배니라. 그 말이 안 돼버리죠. 삶에 관한 얘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님을 섬기는 삶에 관한 얘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말할 때 쓰는 영어 단어가 두 개 있죠.
서비스란 말은 이 히브리 표현입니다. 서비스란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어느 단어 말이죠?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섹스너입니다. 영어에 가치 있다는 worth라는 말에다가 ship 명사에 붙어 있습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결국 하나님 보시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예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개념에서 본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섬김으로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주님 눈으로 볼 때는 땅을 경작한 본래 인간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행위 자체를, 그래서 우리 삶 자체를 성경은 예배로 설명합니다. 자, 삶으로서 예배. 성경 어디서 설명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성경글도 한 군데 나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삶으로서의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 예배를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들 만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오히려 성경은 예배를 말한 부분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13장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2장 28절에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섬긴, 기쁘시단 말은 구약 언어는 흠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같은 단어입니다. 섬긴단 말은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은 예배 어떤 예배죠? 13장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거기 찬송해라 기도하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부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13장 16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줄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제사도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삶에 관한, 그럼 왜 공적인 예배를 안 했을까? 왜? 공적인 예배는 누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마다 모일성마다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서로 교제했고. 근데 문제는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는데 삶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를 보면서 삶을 깨트리면 안 된다 하고 삶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건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건 만나교회 공적인 예배. 그건 사적인 예배는 언제 모이는 겁니까? 사적인 예배? 구역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봤습니다.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좋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부르심이란 말이 소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목회자로 부른 것도 소명이고 가정주부로 부른 것도 소명이고 또는 축구가로도 소명이고 또는 비즈니스맨으로 부른 것도 소명이고.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루터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그것이 하나님의 직업인 줄 알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추구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교회당 안에 뭔 것만 하나님의 생활로 봅니다. 그 종종 우리 기독교인의 사역 뭐뭐 하느냐 그러면 하는 일이 5개도 안 됩니다. 다 주일날 생각해요. 성가대 있지, 또 뭐죠? 부업봉사 있고, 주차관리 있고, 주일학교 있고, 뭐 있고, 10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보실 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모였으니까, 모이다 보니까 주차관리가 필요하죠. 모였으니까 식사를 함께 하는 거고, 모였으니까 주일학교가 필요한 거고, 예배가 진행되니까 성가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건 주님은 공적인 예배 때 섬김을 통할 뿐 아니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가정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처럼 이 가정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곳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을 볼 때는 모두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교리가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없는 거죠. 주님이 중보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중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들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그게 종교 명령과 문화 명령, 창조 명령 속의 노동 이야기를 아주 확장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법에서는 비슷한 말로 연결해가지고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좋은 예는 혹시 여러분 나중에 터키 앙카라에 가시면은, 앙카라 박물관에 가시면, 또는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시면 그 비석이 기록되어 있고 비석 꼭대기에 사람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누구냐라고 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바로의 얼굴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비석에는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얼굴은 바로. 그런 바로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성전비를 세우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는 애굽 땅에 있지만 이 가나안 땅까지 내 땅이다. 내 왕권이 미치는 것이다. 그 왕권 통치권을 얘기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형상과 모양의 인간을 이 땅에 세웠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땅까지 내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내가 너를 내 위임자로, 부왕으로, 대리자로 내가 이 땅에 세웠노라. 결국 우리 창세기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관리토록 부왕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 됩니다. 이집트는 바로가 왕입니다. 바로가 신입니다.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법률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법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신의 뜻을 살피는 법조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24세기부터 법으로 기록된 비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왕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개혁주의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 통치를 있기를 원하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했을 때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 앞에 돌려왔더니 아담이 짐승들마다 이름을 지었더라 말 나옵니다. 통치권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자 이름도 누가 짓죠? 남자가 짓습니다. 아담이 하와라 불렀다. 그래서 그건 전부 통치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통치권을 인간에게 준 것으로, 그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관리할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인간이 타락이죠. 하나님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따라가 버립니다. 로마서 1장이 바로 그 얘기죠.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우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과 만물과 관계는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이 빼앗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명령이 창세기 1장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하고 1장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똑같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줍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꿔지게 됩니다.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과 방향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줍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사람.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제 입장에 쓰지 않다 보니까 이 땅을 잘못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 좋은 두 번째 타락 얘기에 좋은 비유를 하나 들죠. 개미가 먹이를 물고 집으로 갑니다. 먹으러 집으로 가면 개미에게는 미안하지만 개미를 잡아서 안테나를 떼버려도 개미가 금방 안 죽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놀래서 버리지도 않습니다. 먹이를 꽉 물고 있습니다. 땅에 내려놓으면 먹이 물고 갑니다. 가는데 뭐가 되죠? 집을 못 찾습니다. 자, 믿지 아니한 농사꾼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개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답이 나오죠? 안테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농사 짓는 겁니다. 내가 왜 농사를 짓는지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의란 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의라는 말을 쓰고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죄란 말을 씁니다. 2차 개념이 행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악하다는 거죠. 성경은 악함과 선함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지 않은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죄 중에 살면서 죄 중에 농사를 거고 죄 중에 먹고 건 하나님이 인간에 준 본래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죄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 그 노동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쓰게 되죠. 근데 믿지 않은 농사꾼, 그건 결국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기서 묻는 질문은 농사 자체를 묻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묻는 질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재미난 질문 하나 할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인간의 어머니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인간의 어머니입니까? 교회사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인간의 어머니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왜? 거기서 묻는 것은 마리아가 묻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을 묻는 겁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인간의 어머니란 말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이 되었다가 한참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뜻이 나오죠? 개가 개를 낳지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지, 그러면 하나님을 낳으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무죄 인테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그러면 예수님이 외할머니는 왜 죄가 없는지? 거기서 거론되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게 하셨는지 하나 예수를 낳게 한 도구였었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이 잉태한 하나의 도구였지, 낳은 아들이 신적 존재니까 어머니도 신적 존재라고 굉장히 잘못된. 다시 말해 아까 말씀한 대로 믿는 농사꾼을 묻는 건 농사를 묻는 게 아니고 농사꾼이 죄인이 아니냐 묻는 것처럼
예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묻는 질문이지 마리아가 신적 존재라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신학은 어가 틀리죠. 참 그걸로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지상명령이죠. 근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를 가르치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우리 어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어깨 위에 이 땅을 관리할 명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땅이 남용됐습니다. 땅이 굉장히 잘못돼서 지금 뭡니까 기후 변화도 땅을 관리를 잘못한 것처럼 지금 한국의 황해 바다가 고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쓰레기를 버렸다 뭐든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이 뜨거운 물이 난류가 너무 오다 보니까 사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가장 큰 문은 중국이 산사태를 만들다 보니까 저 황하나 양정에 내려온 물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물이 내려오면 황해가 이렇게 돌면서 이 서큘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천진 앞바다는 썩어서 냄새납니다. 결국 이 자연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는 댐들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건축 자재도 환경 친화적인 얘기를 많이 끄집어낸 거 다 성경적이에요. 다시 성경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내 어깨 위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내 어깨에 국가를 주셨고 내 어깨 위에 직업을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을 관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안에서 좋은 기독교는 예수만 잘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과 더불어서 이 땅을 관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좋은 정치가도 필요합니다. 좋은 비즈니스맨도 필요하고 좋은 기술자도 필요하고 좋은 기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복합체가 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우리 교회는 자칫하면 전부 교회당 내로만 가져다 보니까 밖에 되든 말든 관심은 이건 좋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 속에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그게 선교이고 그게 구제이고 그게 우리의 사역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명령과 대위명령 합쳐가지고 최근에 학자들은 언약명령이라고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신뢰를 얘기하고 말씀을 갑니다. 1986년도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었고 그때는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집사람이 오지 않아서 학교 조그만 방에서 있다 보니까 텔레비가 없던 시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지금 여자 배구 중국과 결승전에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텔레비 앞에 사람들이 30명이 보고 이겨라 막 박수를 치고 시소 게임을 하더니 이 여자 배구팀이 마지막 결승전을 넘어서 연장전에 갔습니다. 연장전 또 비기고 2차 연장전에 들어가서 중국 선수가 서브를 실패했습니다. 만세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텔레비 화면에 6명의 선수들이 만세 부르고는 곧바로 빙 둘러서 기도하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기독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불교계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이 동교 편차라 해가지고 편향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국영방송이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카메라맨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얼른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옆에 감독에게 오늘 우승 소감 한마디 하시죠. 그때 감독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스포츠맨이 그 말 한마디를 우리 목사 5,000명이 모여도 그거 못 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임을 드러내고 기독교인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친한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뭐라 말합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너나 잘못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우리 모습이 예수 믿는 만등하니까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이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너처럼 살 수 있겠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진흥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의미로 손님을 불러 넣어준 것은 새로운 영혼을 붙여준 겁니다. 출퇴근하는데 매번 같은 지점에서 올라온 사람이 서로 목례를 할 정도로 눈여겨준다는 의미, 하나님이 이미 전도의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창회를 모이고 오랜만에 20년, 30년을 만나는데 뭔가 주변에 냄새가 오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면 그 안에 서서히 들어가는. 그러나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전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함께 자주 만나면서 기독교인 냄새가, 향기가 드러나도록 풍겨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각자 목자 대고는 사장님이 또 마귀가 됩니다. 그럼 마치 이야기를 바꿔보죠. 스님이 오셔가지고 불게 한두 개에게 목탁 주고 두드리라고 두드리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일품에서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도 만나 교회 교인들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화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50 중반 되는 이 노 부부가 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은퇴하고 근사한 집을 사고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전도팀이 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도팀이 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뭔가 분위기상 가르쳐야 돼. 중졸 두 분 다 중학교를 일찍 중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건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가르치러 오고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남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동네 주변에 대학에 가서 광고를 붙였습니다. 어느 주소로, 이 주소로 찾아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찾아오는 스테이크를 구워주마. 미국 애들은 일전, 이전도 가르칠 정도로 돈이 참 없잖아요. 부모들이 학비를 대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스테이크를 구워준다 그러니까 대학생 2명이 왔습니다. 스테이크를 잘 구워지고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잠깐 성경 공부하자. 얘들은 고기 먹을 죄가 있으니까 1시간 밥 먹고 30분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음 수요일 날부터 고기 구워주마 했더니 공짜로 고기를 구워주고 1시간만 귀만 빌려주면 되니까 5명이 왔습니다. 수가 점점점 늡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미 군에 들어가서 독일을 주재하다가 휴가차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한 사람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2주를 지났는데 이 아이는 친구 만난다고 들락하다가 마지막 저녁날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식사를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또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밤 10시경에 전도하고 마지막에 예술 영접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아침 새벽 5시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저녁 늦게 정복을 입은 군인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귀대하다가 차가 뒤집어진 바람에 순직했다는 마지막 승직 통보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40여 명이 함께 장례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그때 이 할아버지 눈에 들어온 게 40명의 아이들입니다. 고깃값도 한참 많이 들어가니까 얘들을 교회로 돌릴까 말까는 어간인데 자기 아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참 육신적으로 슬프지만은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갔다는 사실에 한참 감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예수를 믿게 해야지 하고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불평이 생기죠. 그랬더니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옆집에 살던 부자 할아버지가 이 사역이 너무 귀하다면 자기 집을 선물로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서버번에 집 2개 비싸지 않습니까? 팔고 마이니 시내 싼 집 7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면 한 달간 먹고 자는 걸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80년대 히피들이 와서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치는 이 헬라어는 주변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해 줄 만큼 The Greenhouse라는 선교 단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퇴한 노 부부가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쓰시는 일 속에 쓰시는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게 큰 일이 아니고 뭘 크게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커진 것 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한테는 학교를 하라고 합니다. 2세들, 3세들이 한글 교육이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라피 교수님이 제 안수식 날, 목사 안수 받는 날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도 못 알아듣는데 2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유대식으로 기도하고 가셨어요. 논문 수정 때문에 학교를 갔더니 아주 감동적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간 유대 민족이 살아남은 것은 시나고그가 아니다. 시나고그 옆에 있는 히브리 학교가 우리를 살렸다. 언어와 민족 정서가 빠져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학교를 해라. 그래서 저도 학교를 하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은 반대하시지만 장로님과 같이 학교를 좀 찾아다녔습니다. 몇몇 학교를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학비가 사립학교가 8,000불이었습니다. 1년에. 80년도니까 굉장한 돈이죠. 학생들 몇십 명 불러오겠다. 많은 학교들이 자기 학교 써라, 자동차 써라, 건물 써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키스나 파크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학교입니다. 장로님이 자기 아이를 보내는데 저 학교가 참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시설은 별론데. 그 학교 갔더니 웨이팅 리스트가 6개월 걸립니다. 다른 학교들은 일주일에 성경 클래스가 1번, 2번 성경도 채플도 있고, 근데 이 학교로니까 채플은 일주일에 1번, 성경은 한 과목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정말 기독교 학교냐?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오란 겁니다. 교무실 갔더니 초등학교 2학년 산수 체결책을 줬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다윗이 2명 데리고 오고 요나단이 3명 데리고 왔다. 모두 몇 명이에요? 성경 얘기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시간 따로 있고 산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배우면서 얘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넣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만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중에 쉬잖아요. 괜히 목사님한테 불편한 듯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한글 교육이 들어가는, 전 한글이 어려우면 여러 교회가 어울리셔가지고 5, 6개 교회에서 한 달간 한글 캠프를 하셔요. 제가 80년도 알아보니까 불란서 캠프는 불란서 정부가 돈을 댑니다. 그 다음에 아베 세대밖에 못한 아이들 한 달간 캠프를 끝나가면 컬로키얼 프렌치를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영어를 쓰면은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고 변소 청소해야 되고 체벌이 주어집니다. 손짓 발짓하면서 한 달 지나면 집에서 부끄럽지 않게 프렌치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일들이 주어졌으면, 지금 불가리아 갔더니 선교사님들 가정에 10몇 가정에 오셔서 8월달에 3주씩 부모 전체 애들까지 모아서 한글 캠프를 합니다. 근데 불가리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완벽한 코리안들입니다. 정확한 코리안 액센트에
코리안 드라마를 보고 뭡니까 깔깔대고 웃을 정도로. 왜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지연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의리 들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창조세계,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담에 주었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인,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 집에 오면 분위기 속에 참 집 멋있다, 참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고 싶지? 하는 그런 얘기고 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창조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가정을 주었고 아름다운 사회를 주었고 아름다운 세상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 가정이 깨트려지게 되고 자녀들이 변질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말씀이 사라져버린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몇 년 뒤에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실천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만나 교회 교인들처럼 믿어야 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서 우리 주 예수 그 선받들어 기도드립니다.